서로 다른데 예수님 가슴에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로 인생으로 공동체로 자라가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사부 예배를 잊지 않고 현장으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길 소망하는데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믿음의 선포로 드립니다. 그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께
다시 한번 2절 찬양해 봅시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노래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많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우리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6편 6절.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떤 눈물의 씨앗을 뿌렸으며 어떤 곡식의 단을 거두어 드렸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여전히 굳게 지켰느니라 라는 주제로 김성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 믿음을 추억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섬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방송팀, DS 프레이즈, 디보션 그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곳에 쓰여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 후 모임을 인도할 VG 리더, 셀 리더, 간사, 섬김이 모든 리더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자유함 주셔서 모임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코로나로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게 해주셔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모든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모든 순간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763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전히 굳게 지켰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또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요. 이곳이나 그곳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설교 이후에 광고 시간을 갖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광고 시간이 저도 과거엔 그랬습니다.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그렇게 여긴 적도 있긴 했어요. 그런데 광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나름 결심을 하죠. 내가 오늘 이런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좀 순종해보자. 나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좋을지 그런 어떤 길들을 제시하는 시간이 사실 광고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식이 있고 또 이런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관심 갖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소식들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에 이런 도전을 받았는데 내가 저 일에 저렇게 참여하면 이것이 내가 말씀 받은 대로 순종하는 어떤 나의 액션이 되겠구나.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팎의 소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또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에서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듯이 항상 교회 소식 듣는 시간까지 끝까지 경청을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교회 주보에 보면 제가 담임 목사로서 콕 집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달라고 좀 안내하고 싶은 소식이 있는데 그 주보에 교회 소식 이면에 보면 교회 학교 봉사자 모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이제 교사 또는 다양한 봉사자들을 그 모집하는 알림이죠. 광고인데요. 이제 보면 부서마다 어떤 봉사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부 예배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비전누리 또 청년교구 성도들 중에도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 학교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섬김의 기회를 물론 비전누리와 청년교구 안에서도 섬김의 기회들이 있는데 또 교회 학교에도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벌써 교사를 뭐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교회 학교 교사는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르치는 건 다 목사님들이 하실 테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교회 학교 교사는 사랑만 잘하면 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좋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시절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또 여러분의 옆에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이미 교회 학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교회 소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고 내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또 순종하며 실천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런 봉사로의 초청에 한번 응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물론 섬긴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섬겨본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가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고 그 섬김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심정,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실 섬기는 사람이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평생 추구할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성숙의 여정에는 그분을 뒤쫓아 섬기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각양각색의 섬기는 삶을 이제 살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또는 그 안에 방송이나 다른 봉사자로 섬길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권면하고요. 그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예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2년 교회 학교 특히 자 갑자기 떠오르는데 우리 본당 고등부 같은 경우는 비전누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이묘셉 목사님이 이제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 유쾌함이 좀 그리우시다면 고등부에서 또 봉사하면서 이묘셉 목사님과 함께 행복한 또 즐거운 유쾌한 그 신앙의 여정을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여러분 꼭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마시고 같이 보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동하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3주간 이제 욥기를 읽습니다. 욥기를 다 강해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본문 세 곳을 정해서 욥기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이제 설교를 할 텐데요. 그 첫 시간이 오늘 욥기 2장입니다. 이제 1장, 2장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욥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욥기는 성경의 그 이름처럼 그 주인공이 욥입니다. 욥이라는 인물이고요.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우스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스는 땅 이름인데 사실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경에 여기저기 다른 인물들 이름을 보면 혹시 오늘날의 요르단 지방, 그러니까 구약 시대 기준으로 하면 에돔 땅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만 할 뿐입니다. 어느 시기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기를 히브리 원문으로 읽으면 다른 구약 성경들보다 더 고어들이, 그러니까 더 옛날 말들이 종종 등장해요. 고대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굉장히 일찍 이른 시기에 기록이 된 것이다. 그리고 욥기 1장 5절을 보면 제사장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욥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해서 욥은 아마도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 전에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아마 최소한 아브라함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겠나, 이 정도 학자들이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서술들이, 설명들이 1장에 등장합니다. 우선 욥의 자녀를 보면 10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다 하는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래요. 자, 이 숫자가 저는 좀 중요합니다. 7, 3 합쳐서 10. 성경에서 7, 3, 10 이런 숫자들은 소위 하나님의 숫자 또는 완전수라고 간주가 되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은 완전수로 셈을 할 수 있는 이제 자녀들이었죠. 그리고 욥의 재산에 대한 묘사도 보면 양 7천, 낙타 3천,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 숫자들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면 양 7천 마리다 하면 아무려면 가축의 숫자가 7천으로 딱 끊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있었겠죠. 하다못해 뭐 7,100 뭐 23마리 뭐 이 정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림잡아 7천으로 적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7이라는 숫자만 좀 부각시키고 있어요. 또 낙타도 마찬가지죠. 3천 뭐 좀 얼마 할 텐데 그냥 3천으로 딱 자르고, 소 500결이, 결이가 뭐냐? 그 2마리를 한 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 500결이가 소 1,000마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소 1,000마리 하면 되지. 굳이 결의로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해서 500이라고 적은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물론 뭐 2마리씩 묶어서 밭을 갈았으니까 결의 단위로 소를 세는 관습도 있긴 했겠지만 소 500결의에 5, 그리고 암나귀 500마리에 5 더하기 5는 10, 딱 10이 떨어지게 숫자를 표기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도 양 7천에 7, 그리고 낙타 3천에 3, 7 더하기 3은 10. 자, 이렇게 성경은 욥의 재산마저도 완전수로 딱 떨어지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의 재산에 대한 기록은 욥이 이렇게 부자였다 정도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인생이 완벽했다, 완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수를 사용해서 욥의 재산마저도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도 잘 믿고요,
성품도 훌륭하고 재산도 많아요.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옆에서 보면 셈이 날 정도로 잘난 사람이에요. 인생이 완벽해. 어떻게 저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좀 돈이 많아서 부자다 그러면 성격이라도 못됐으면 그냥 그래 저 인간은 못된 인간이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성품도 좋고 뭐 외모도 훌륭하고 뭐 돈도 많고 이러면은 진짜 시기가 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뭔가 흠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걸고 넘어질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누가 뭐 좀 잘 됐다, 잘한다 이러면 잘했네 이러면 되는데 칭찬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우리는 마음에 약간 뭐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싶어져요. 이렇게 아이 그게 전부가 아니지 뭐 이러면서 내지는 뭐 좋은 건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야. 요즘 참 그 뭐 수능 뭐 여러분들 다 수능 다 통과하거나 또는 뭐 이 중에는 이번에 또 다시 뭐 대학이 새로운 뭐 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또 여전히 또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수능이 좀 이번에 뜨거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뭐 아이가 학생이 수능을 이 불수능 가운데 점수가 잘 나왔다. 뭐 그리고 나중에 학교를 잘 갔다. 그러면 그냥 걔 공부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 얻었구나 잘 갔구나 이러면 되는 건데 꼭 우리는 뭘 이렇게 더 하나 설명을 붙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성품이 까칠해 인간관계가 안 좋아 라든지 내지는 뭐 부모가 극성이야 라든지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붙인단 말입니다. 뭘 좀 이렇게 깎아내리고 싶어서. 이게 남의 얘기인가요? 제 얘기예요. 네. 저도 누군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 훌륭한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면 그냥 훌륭하게 잘하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에이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저런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제가 토를 다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이렇게 해볼까요? 제가 그렇습니다. 한번 인정하면서 제가 그래요. 네, 이왕이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시기해서 미안해요. 자, 어쨌든 그럴 만한 옆에 있는 것만도 참 샘나는 사람이 욥이에요. 정말로 욥기 1장 6절 이하를 읽어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사탄이 욥을 고발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선 욥을 비난한 사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탄, 뭐 성경에서 우리가 사탄이라는 단어도 종종 듣고 또 설교 중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사탄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1차적인 의미가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법정으로 치면 검사 이런 역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의인을 거짓 고발해서 무너뜨리려는 시도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참소한다, 고발한다 해서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중에 세월이 지날수록 아예 마귀의 이름으로 고착이 되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아예 그냥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사실은 이제 사탄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진 않죠. 신약에 비해서는. 자, 그런데 욥기에서 이제 사탄이 좀 전면에 등장하는데 욥기에 기록된 사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하사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사탄 앞에 하가 붙었는데 히브리어에서 하는 정관사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예요. 더. 그러니까 더 사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사탄이라고 하면 마귀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사탄 이렇게 하면 이 하사탄은 고발자 내지는 검사라는 직책 또는 역할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사탄을 마귀로 보는 전통적인 해석과 함께 하 사탄이 이 직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 혹시 천사들 중에 사람을 고발하는 직책을 가진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 성경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욥기 이야기가 편안하게 받아들여져요. 왜냐하면 사실 욥기 읽을 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사탄을 만나서 얘기를 하시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욥기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욥기에서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사탄도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대화하시지? 그런데 사탄이 하사탄이어서 이게 검사, 고발하는 직책을 의미하는 거라고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다 이거죠.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욥기에서 하나님이 대화하신 사탄이 정말로 그냥 마귀였다라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이 왜 마귀를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라고 따져 물을 권한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과 자유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제가 다룰 내용이긴 한데, 욥기의 정말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인간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예요. 자, 그래서 뭐 하사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둘째 치고라도 마귀였다고 해도 사실 우리가 뭐 하나님께 왜 그러셨냐고 말할 입장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권한과 자유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하사탄이 마귀이든지 천상의 검사이든지 바뀌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욥기의 사탄은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틀렸다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마귀 짓을 한 거예요. 욥기의 사탄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탄이 욥을 트집고 비판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욥처럼 온전하고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자랑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1장 10절 11절에서 그런 욥을 이렇게 깎아내려요. 하나님이 욥에게 넉넉히 풍족하게 복을 주셨으니까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거 싹 다 가져가면 당장 하나님 욕하고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게 사탄의 비판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도 주변에 욥처럼 믿음 좋고 잘 살고 뭘 봐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사실 뭔가 하나라도 꼬투리 잡거나 비판하거나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탄의 트집 잡기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경이 욥을 비방하고 고발한 존재를 그냥 사탄이라고 안 하고 하사탄 직책처럼 적어놓은 것은 성경을 읽는 성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냥 사탄 이렇게 적어놨으면요, 마귀가 그랬구나 그러고 넘어가실지 몰라요. 자, 그런데 하사탄이에요. 고발하는 자, 직책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 역할은요, 누구든지 할 수도 있어요.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사탄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욥을 비방하는 사탄의 모습은
누군가 시기하고 흠잡는 우리 자신의 초상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의 비방을 들으시고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시죠. 사탄이 욥을 공격해서 자녀와 재산을 다 빼앗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십니다. 마치 정말 사탄의 말처럼 다 잃고 나면 하나님을 욕하고 등 돌릴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처럼 말이죠. 그 결과 욥은 7 더하기 3은 10 완전수, 숫자만 봐도 진짜 완벽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이런저런 재난을 만나서 전 재산이 사라지고 심지어 10남매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엄청난 일을 겪은 욥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욥기 1장 20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냥 읽었기 때문에 욥이 참 이 어려운 와중에 훌륭하게 믿음 고백을 했구나라고 느끼시겠지만 사실 욥은 절대로 초연하게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나간 게 아닙니다. 욥은 분명히 죽도록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그 당시 고대 관습으로 자신의 아픔을 다 표현했습니다. 욥은 너무도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만해서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도무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저는 욥이 간신히 버텼다고 생각합니다. 간신히 버텨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 거죠. 나중에 하나님과 사탄이 다시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아까 읽은 욥기 2장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전에 하신 그 칭찬 똑같이 반복하십니다. 똑같이 한결같이 욥 자랑하셔요. 자, 계속 이어갑니다.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충동을 받으시는 분이란 뜻은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께 도전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네가 나를 도전했다. 자,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다. 욥이 사탄에게 비방을 들으면서 고통당할 이유는 없죠. 그럴 이유가 없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와 사랑이 틀렸다고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가 여전히 굳게 지켰느니라. 여전히 굳게. 하나님은 욥이 간신히 버텼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또다시 욥을 비방합니다.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자녀와 재산만 빼앗으셨으니까 이 정도는 어떻게든 지키겠죠. 하지만 정작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사탄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탄이 욥의 건강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대신 절대 목숨은 건드리지 못하게 엄명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욥의 몸에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항생제나 약이 없었던 시절에는 종기만 잘못 나도 사람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그의 건강에 큰 위기가 왔다. 욥이 충분히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염려할 만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 지경이 됐는데 욥이 아직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괴로움만 당하고 있죠. 자, 그때 욥의 부인이 시험에 빠진 것 같아요. 마음이 크게 상했죠. 욥만 고통스럽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욥의 부인도 아마 똑같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상황이. 누구보다 믿음 지키며 열심히 선하게 산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악담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욥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욥의 부인도 욥만큼 상처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쏴 붙였지만 사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부인에게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화를 내리시는 것 당연하지 않소, 이렇게 대꾸를 했어요. 성경은 그런 욥의 모습을 보고 여전히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결국 욥은 믿음으로 버텼고 사탄이 틀렸고 하나님이 오르셨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욥기 1장 2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고난의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대표합니다. 물론 우리가 욥은 아니에요. 욥뿐만 아니라 성경의 어떤 인물,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읽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 분명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는 있지만 그 사람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우리 가족이 어려운 일을 굉장히 크게 겪었을 때 억울한 고통을 당해야만 했어요.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눈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가 욥은 아니다. 왜냐?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자꾸 생각이 나서요. 욥은 뭐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한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억울하긴 한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산 게 많아. 그래서 회개할 게 많아. 그래서 우리 아무리 억울해도 욥은 아니니까 이제 그만 억울해하자. 뭐 이게 이제 우리 가족의 당시 결론이었죠. 여러분이 최근 어떤 억울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시든지 간에 여러분의 고난은 욥처럼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모종의 대화의 결과로 찾아온 고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욥은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뭐 타인의 잘못이든 세상이 악해서 그렇든 또는 나 자신에게 원인이 있든지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나는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힘들어서 이해가 안 되고 설령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인정해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이런 어려움이 인생에 일어납니다. 이런 고통들이 있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현실들을 욥의 고난이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욥은 믿음으로 통과했어요.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모범을 보였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욥이 그렇게 초연하게 전혀 흔들림 없이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주님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욥은 옷을 찢고 머리털 다 밀어버릴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버텼어요. 욥만큼이나 고통스러웠을 욥의 부인이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욥이 이렇게 말하면 제일 좋았겠죠. 여보, 나도 나지만 당신도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면서 좀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부인도 힘들어요. 힘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좀 그래 많이 힘들지 여보.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좀 같이 뭐 부둥켜하고 한 번 더 울든지 뭐 이렇게 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도 같이 힘든데. 근데 욥이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저는 이게 욥이 이게 버럭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내한테 버럭한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욥도 지금 슬프고 괴롭고 억울한 마음이 막 여기까지 있는데 이거 지금 믿음으로 간신히 버티고 참고 있거든요. 다 얘기하지 않고 믿는 사람이니까 참아야 돼. 그래서 참고 있는데 옆에서 막 뭐라고 막 쏘아붙이면서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는 잘 참고 있는데 자극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욱 하면서 팍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상황 익숙하신가요? 저는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게 뭔지. 아니 나 가만히 좀 내버려두면 나 잘 참을 수 있는데 이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푹 하고. 그래 내가 으이 하면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욥이 그래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이게. 부인이 나를 안 도와줘. 나도 힘든데 어리석은 여자야. 근데 이제 욥이 차마 하나님을 비난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 있는 와중에 아내한테 그냥 조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런 갈등과 씨름도 다 인간이 믿음으로 버티며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잠잠하다가 몰아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다시 추스르고 왔다 갔다 흔들리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막 이렇게 쫙 살았어요? 뭐 또 이랬다 저랬다 내가 왜 그랬나 막 좋다가 갑자기 슬프다가 감사하다가 갑자기 원망하다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내가 굳이 그 사람하고 말다툼할 거 아닌데 막 또 그냥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속은 시원한데 후회는 되고. 근데 그러다가 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이런 게 다 믿음으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내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막 이런 심정이지만 그런데도 그냥 또 시간 돼서 내가 올 형편은 안 되지만 접속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버티는 삶의 과정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어요. 욥 그렇게 막 우와 범접할 수 없어, 너무 저렇게 완벽하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꼭 그런 모습은 아니다. 우리랑 닮은 게 되게 많다. 좀 이런 데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욥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 함은 고고하게 초월적으로 끄떡없이 견뎠다는 뜻이기보다는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텼다는 뜻입니다. 울다가 분노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버티는 거고요. 그 와중에 때때로 욥 부부가 막 그렇게 쏴붙였던 것처럼 함께 고통받는 사람과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게 흥미롭다고 말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피차 똑같이 힘든데 어려울 때 서로 한마디라도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힘들어서 위로를 못해요. 힘들어서 막 더 싸우고 더 말이 세게 나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게 화 좀 내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아서 정리되고 미안해 화해하고 또 한바탕 울고 나니 진정이 되고 그래서 다시 또 힘내보고 그러면서 믿음을 다 잡는 겁니다. 그런 욥의 모습,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어찌저찌 믿음으로 버틴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보시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2장 10절.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지점에서 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온전하고 나를 경외한다. 나는 욥이 정말 좋아.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랑과 신뢰를 받는 욥이 샘났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마귀가 굳이 욥을 그렇게 비방했는지 이유는 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누군가를 비방할 때 우리의 속마음이랑 똑같을 거예요. 질투이고 시기인 것이죠. 어쨌든 사탄은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았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욥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욥을 비방하는 사탄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은 욥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아셨습니다. 욥이 훌륭해서 뭐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런 사람이어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욥기 3장부터 읽어보면요, 1장 2장은 그래도 욥이 멋있게 나오거든요. 3장부터는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갈수록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지금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나 죄 없는 거, 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숨어 계시지 마시고 좀 나와서 나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는 거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욥이 하나님께 따지는 지경까지 가거든요. 뒤로 갈수록. 나중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좀 근엄하게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한테 야, 내가 사탄이 널 막 비방하길래 내가 너 믿고 그래 한번 해봐, 나는 욥을 믿어 이래서 이랬는데 너 지금 이제 와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너 진짜 실망이야. 너 fail이야, fail. 이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욥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자랑하신 그 마음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뭐 지난 주간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간도 사실 수십 번 마음속으로는 지금 나를 짓누르는 어떤 인생의 문제나 고민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흔들리고 있을 수 있어요.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탄의 비방이 틀렸다는 것을 기꺼이 증명하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시는 마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욥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으로, 희생값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욥처럼 자랑스러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믿고 지켜보기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욥이 죄 없이 고통당했던 것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 없이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무엇인지 몸소 겪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투성이 인생일지라도 살아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는 모든 사람은 이해조차 어려운 고난과 아픔을 만나지만 그 아픔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과 최후의 승리로 마무리될 예수님과 합쳐진 고난의 여정인 것입니다. 고생과 고난은 달라요. 고생은 그냥 힘들다가 죽는 거예요. 고난은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에 일어나는 인생이에요. 고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는, 그리고 부활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무리 이해하기 어려운 괴로운 세상살이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거예요. 어떤 육체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인생. 물론 뭐 때때로 내 잘못인 줄 알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 힘든 인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아픔이 많은 그런 육체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덕분에 내가 잘 붙잡고 버티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붙잡고 버텨 주시니까 사는 것이라. 여러분을 십자가로 확실하게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버텨내고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네, 그렇게 버텨내고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내 인생은 어떠하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또 지금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인생의 그 상황은 무엇인가 돌아보며 좀 깨달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다시 되뇌이고 기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아프고 힘들었지만 믿음으로 버텼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난 한 주간 생각해 보면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내가 버텼다, 감사하고 앞으로 그렇게 더 버텨낼 힘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버텨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옆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을 전달해 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의 연락,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 누군가의 만남, 그런 순간들이 또 내게 버텨낼 힘을 주기도 했죠. 그분들이 있다면 또 그분들을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욥을 자랑하시듯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켜야 할 일은 무엇인가인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도 뭐 좋은데 욥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마귀한테 사탄한테 자기를 자랑하시는 바람에 이런 일들이 났다는 것을 욥은 몰랐어요. 이제는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믿음으로 버틸 것인가, 살 것인가, 여러분의 결단, 또 순종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죠. 지난 한 주간 또는 최근에 너무 정말 힘들었는데 믿음으로 버텼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버텼구나, 하나님이 날 잡아줘서 내가 버텼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은 상황, 또는 그렇게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셔야겠다고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들을 또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두 번째 기도를 위한 질문처럼 나를 예수님 안에서 자랑스러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오늘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꿋꿋이 믿음으로 버텨내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바로 하나님이 욥처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사람 맞다고, 내가 그런 예수님 안에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고백하고 그 나를 버텨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특별히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일어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특별히 내가 하나님,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자녀가 내가 맞습니다. 나의 훌륭함 어떠함보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 난 덮여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을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고 나 거기서 믿음으로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그 한 걸음을 버티겠습니다라고 특별히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욥을 자랑하시듯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으로 버틸 일들이 무엇인지 떠올리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욥은 모르고 고통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마음이 동일합니다. 욥이 훌륭하긴 했지만 욥도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 마음을 변치 않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실은 욥을 붙잡아 주셔서 욥이 끝까지 버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 붙잡힌 사람들 지금 여기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차마 누군가에게 다 얘기하지 못하는 고충과 부르짖음과 괴로움, 이해가 안 돼서 힘들기도 하지만 이해가 돼서 또 힘든 인생의 어려움들, 그러나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동산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 듣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든 마치 그때 사탄이 욥을 비방했듯이 순간순간 어떤 삶의 자리에서 마귀가 거짓말할 겁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너 버린 거야 라는 그런 온갖 거짓과 비방이 난무할 때마다 성령님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기꺼이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십자가로 건져낸 나의 아들 딸이다 라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듣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듣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가 그 마음으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코이노니아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살아낼 겁니다. 믿음으로 버틸 겁니다. 때때로 넘어지겠죠. 무릎이 까이고 상처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영광으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믿음으로 오늘 버텨내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버텨내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주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서로 더욱 기도하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고, 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이 힘든 세상살이 가운데 그래도 주님이 어김없이 돌보시며 입히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하심과 치유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셨거나 그동안 드리셨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고는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 테이블에서, 청년교고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송출되고 있는 교회 번호로 연락 주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 안내드립니다. 세례식이 12월 19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 시행됩니다. 세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문답교육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세례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대학 청년교구 성도 여러분께서는 각 마을 간사님이나 VG 리더 또는 섬김이 셀리더에게 문의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확대됨에 따라 지하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직원 및 봉사자께서는 외부 주차장에 주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말 당회 안내입니다. 2022년 연말 당회가 12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예산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예산 공동의회가 12월 19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본당 1층 큰수풀에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교구 지역장 간담회 안내입니다. 하반기 교구 지역장 간담회가 12월 12일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본당 1층 큰수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장 간담회 후 오후 3시부터 2022년 신규 자율운영교구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사랑의 헌혈 안내입니다. 지난주 사랑의 헌혈에 총 168명이 자원하여 주셨고 128명이 헌혈에 동참하여 주셨습니다. 2022년 동산 글로벌 선교원에서 원화 모집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전야 예배 안내드립니다. 이번 성탄 전야 예배는 성도님들의 사연을 나누고 특별한 공연으로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 컨셉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컨셉에 맞게 현장 방청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총 12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으며 가정이나 셀 단위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분들의 이야기로 진행되는 만큼 내일인 13일 월요일부터 성도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방청에 참여하신 성도와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참여로 살아서 이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번 성탄 전야 예배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모두 예배 안내입니다. 모두 예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모두 예배는 12월 25일 성탄절 당일 오전 11시 30분에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드려지며 부서 및 기관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성탄절 드라이브 스루 안내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아 안산에 있는 이웃들과 선교지에 사랑을 잇기 위하여 12월 21일과 22일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간 성탄절 드라이브 스루를 진행합니다. 품목은 생필품, 문구류, 간편조리식품, 과자류이며 모아주신 사랑은 안산 소재 기관과 각 선교지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는 귀한 사역에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큰수 분립 개척을 위한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안산동산교회 16번째 큰수 평제교회인 우리동산교회를 위한 개척 후원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헌금을 내실 때 바코드를 부착하여 내주시고 안산동산교회 계좌로 헌금하시는 성도께서는 교적번호 뒤에 우리라고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소망하는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큰순 맑은 샘 안내입니다. 큰순 맑은 샘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큰순 맑은 샘은 2022년 1월호부터 500원 인상된 2,500원에 판매됩니다.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푸른 숲이 되도록 성도분들께서는 큰순 맑은 샘 1년 정기 구독을 꼭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회학교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안산 동산교회를 통해 믿음으로 세워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기 위한 교회학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부서와 시간, 봉사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성도분들의 많은 참여와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굿 파트너즈 채용 공고 안내입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20일부터 24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굿 파트너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산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아래 사항은 12월 6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에 한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로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현장 예배는 좌석수의 50%의 인원으로 드려지며 월요 중보 기도회, 교구별 수요 기도회, 목요 영성 집회는 현장 예배와 인터넷 중계로 드립니다. 또한 교회학교 전 부서, 사랑부, 통일선교, 영어 예배는 현장과 인터넷 생중계로 동시 진행됩니다. 다만 WM센터 외국어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중계로만 진행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고 교육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큰수풀 기도처는 화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교회 다른 예배와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두 커플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먼저 김민기, 박지은 커플입니다. 다음으로 이정섭, 이신애 커플입니다. 우리 두 커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정 이루시라고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우리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거리놀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랑인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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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도리도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또 이해가 돼서 더욱더 힘든 인생의 현실이 있지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항상 자랑스러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믿음으로 버텨내노라고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며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